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들다고 한다면 무엇이 힘들까요? 우리에게 있는 고통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냐? 누가 뭐래더라도 이 경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지요. 돈이 있어야 뭣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은 아파도 병원에도 못 가고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에 굉장히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이것이 뭐냐면 오늘날에 힘이에요. 힘. 돈이 힘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힘이 없다는 겁니다. 힘이 있어야지만이 경제도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왜 힘드냐? 내가 있는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찾아서 여기에 올인했다면은 이 문제가 안 될 텐데 달란트를 찾지 못한 것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경제에도 우리가 기초가 있어요. 기초부터 든든히 해야 되는데 이것을 못했습니다. 경제 공부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쓰는 건 좋은데 버는 게 안 되거든요. 막 쓰고 카드 이것저것 쓰다 보니까 빚만 늘어나고 이것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초가 있어야 돼요. 아이들도 공부하고 늦게 이제 깨닫고 정신 차려 공부해야지 그러는데 공부가 안 돼. 왜? 기초를 이게 든든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고3이 돼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평상시에 기초부터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삶이 안 되는 거예요. 보면 삶의 규모가 다 깨져 있어요. 보면. 예, 규모가 바로 세워져야 되는데 규모가 안 돼 있어요. 미션홈 그게 내놨거든요. 6월 달에 내놨는데 안 나가. 필수 통역해라. 왜 안 나가냐? 집이 별로 안 좋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곳에 젊은 아이 두 아이들이 이제 들어왔는데 와서 보니까 사람 사는 집 같더래요. 그래서 얼른 계약을 했답니다. 사람 사는 집 같다는 게 뭔 의미냐? 막 어질러 놓고 막 지저분하게 한 겨. 그것도 하나 역사하는 경우가 있나 봐요. 그러면 안 되죠. 우리 요즘에 보면 우리 집에도 보면 우리 그 거시기 방이 있는데 보면 너무 엉망이야. 그래서 야 좀 치우고 좀 살아라. 누가 오면도 방문 꼭꼭 잠그고 있거든요. 못 열어보게. 이게 삶이 안 돼요. 삶이 힘들어요. 왜 그러냐? 못하는 이유가 힘들어서 그래요. 왜 그렇게 힘듭니까? 이건 여러분들의 평상시 삶입니다. 평상시의 삶이 돼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평상시 평범한 일 속에서 가장 위대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가장 위대한 일들이 어디서 평상시 삶에서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요셉. 평범한 가정이에요. 그게 특별한 가정이 아닙니다. 평범한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끼리 뭐 먹는 거 가지고 싸우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랬고 여러분들 그 자녀도 그러잖아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싸운단 말이에요. 이게 평범한 가정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요셉입니다. 요셉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신 큰 비전을 봅니다. 그러니까 다 초월할 수 있었어요. 다 양보하고 다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노예로 갔어도 거기서 누렸어요. 감옥에 갔어도 감옥에서 누렸고 하나님께서 이 삶 속에서 뽑아서 이 비전을 갖게 하시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전 세계를 살리는 그러한 일을 하셨습니다. 삶이에요.
여기서 온 겁니다. 모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로 가서 이제 쫓겨다니는 인생,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것도 벌이 스멀만 있으면 처가살이 안 한다는데 힘이 없어서 처가살이 하는 거예요. 처갓집에 양이나 키워주고 이러면서 목동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 여기의 삶 속에서 모세를 세우셔서 부르셔가지고 호렙산에서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보세요. 굉장한 하나님의 축복을 어디서 받느냐? 그냥 평범하게 사는 삶 속에서 봤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신앙생활 했어요. 교회생활 했어요. 보세요. 어릴 때 누구나 있는 교회 생활인데 여기에서 뭘 받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이냐, 한 주간에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이냐, 여기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더 하겠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 평범하게 양치는 목동이에요. 양이나 주고, 그런데 거기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랬는데 거기서 뭘 봅니까? 여기에서 양치면서 그냥 끄적끄적 글 하나 쓰고 했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73편의 시를 기록을 했어요. 거기에서 그거 하면서 양치면서 돌팔매질 하는 거 열심히 양 잘 지키려고 그거 연습하고 훈련하고 이게 골리앗을 쓸어 넘어뜨리는 그러한 나라를 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작은 거 하나인데 대단하죠. 전부 다 그렇습니다. 평범한 삶입니다.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뭐 했어요? 같이 공부했어요. 지금 선지생으로 부름받아가지고 같이 공부했습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특별한 것을 본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걸 봤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갑절의 영감입니다. 능력을 받아야지 나라를 바로 제대로 세우고 지금 흑암에 빠져있는 세상을 살릴 수 있겠구나. 이걸 본 겁니다. 이게 어디서 봤어요? 그거 세운 거예요. 학교 생활 똑같이 해요. 근데 이게 평범한 삶 속에서 그런데 중요한 게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엘리사 이런 사람들이 엘리야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 다윗, 바울 다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했느냐 이거야. 다른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누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이것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하고 있다는데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데 함께하는 삶을 못 누리는 게 어려운 거예요. 왜 고통이 옵니까? 함께하는 삶을 못 누리니까 고통이 오는 거예요. 다윗은 문제가 왔어요. 문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엄청난 문제가 있었어요. 사울왕이 죽이려고 쫓겨다니는데, 군사를 입고 쫓겨다니는데 그것도 한두 번입니까? 한 10번 정도의 죽음의 위기를 당합니다. 근데 다윗은 그것이 상관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 시편의 23편이 그거 기록한 거 아닙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그런 거 상관없다, 이런 얘기예요. 부족함이 없다. 쫓겨다니는데 괜찮다. 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렇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상관없어. 두려워하지 않아. 왜? 그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이게 평상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무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힘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초월하고 승리할 수 있는 그 비밀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비밀입니다. 우리 여기 정명순 지사님이 앉아 계신데 제가 기도 제목을 적어서 이렇게 하라고 올렸거든요. 하라고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나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두시고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나에게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이길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뭔 기도? 집중해서 기도하라. 무슨 기도? 나의 병마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지난번에 정유진 씨 얘기했는데 이번에 여기 시술했는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저는 몰라요, 잘. 윤양호 전사님이 그거 했는데 굉장히 위험한 거고 조심하고 막 그래야 되고 형제가 힘들고 그런 병이래요. 그런데 시술하고 금방 중환자실에 가는데 우리 정명순 지사님 얘기가 3일 동안은 중환자실에 있어야 된대요. 그리고 병실에 올라가야 된대요. 그런데 수술하고 하루 중환자실에 있다 그냥 퇴원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의사가 그러더래요. 이런 일이 없었다고 그러더래요. 한 번도 없었는데 중환자실 얼마나 빈센트 병 얼마나 큽니까? 하루에 수천 명이 들어갔다 나왔다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몇 년이요. 언제서인지 한 번도 없었대요. 그런데 우리 정지사님의 1호로 중환자실에서 바로 퇴원하셨습니다. 이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수술실에 가는데 제가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 함께 가는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걸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또 장례식까지 치러서 그날 또 어머니가 또 뭐 소천하셨다고 그래가지고 또 버리기 여기서 한 2시간도 더 걸리더라고요. 대전까지 가셔서 퇴원하자마자 대전 갔어요. 장례식 3일 동안 다 치렀어요. 그러고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걱정할 것 없어요. 그러다 죽었다. 전국 가는데 뭘 걱정입니까? 이게 삶이에요, 삶. 뭐가 고통이 되고 뭐가 힘듭니까? 돈이 없어서 힘듭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자꾸 나를 찍고 나에게 힘들게 하는 게 힘든 겁니까? 뭘 힘들어요, 힘들기는. 우리 랩런트 애들도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시달리고 그런 애들 가끔 있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물어봐요. 어떤 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나는 그냥 늘 괴롭히는 애가 있어요. 그러면 너를 괴롭히는 애가 없냐? 있다는 거야. 다 보니까 한두 놈씩 있나 봐요. 그래, 그거를 네 사람으로 만들어라 그랬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간단하다. 네가 학교 갈 때 개가 짖고 으르렁거리고 물려고 하면은 늘 시달린다. 매일매일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학교에 가야 된다. 그러지 말고 통닭 사 먹고 치킨 사 먹으면은 뼈다귀를 모아라. 갈 때마다 하나씩 던져줘라. 그러면 이제는 2-3번만 하면 너한테 꼬리찌고 달려들 것이다. 비밀입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들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나는 상관없는 거예요. 넘었으니까요. 넘어섰으니까. 소홀했으니까 괜찮아요. 그게 뭘 원하는 거지. 그 개벽대기 같은 거거든. 바울이 보기에는 그거는 별것도 아니에요. 아주 배설물이요. 사울왕이 왜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녔느냐? 배설물 때문이요. 그게 왕자리. 그거 지키려고. 그렇다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 공부하지 않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해야 됩니다. 기왕이면 올라서가지고 서밋에 서서 그래서 복음 전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배설물이라고 그랬어요.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개한테는 뭐 개뼈다귀요. 그거 좋아. 개가 좋아하는 거 개뼈다귀. 개뻑다리가 그것이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건 여러분들에게 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비밀. 이것까지면 됩니다. 이게 전부 답니다. 자, 예기치 않은 큰 문제가 올 수도 있습니다. 큰 위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큰 문제를 당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아무 잘못도 없이 지금 시우대 뜰이라고 되어 있어요. 옥에 갇힌 겁니다. 왜 그랬느냐? 자,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아수리에 의해서. 그것처럼 우리 남이스라엘, 남유다, 그게 바로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남쪽에 있는 유대인들. 그들 우리도 이제 당한다는 겁니다.
바벨론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완전히 침공당해서 완전히 멸망당할 거니까 우리가 그거를 대비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다시 우상 모든 거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 이 이야기를 했더니 네가 친 바벨론 파구나. 그래도 오게 가둔 겁니다. 지금 경고 메시지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교만에 빠져있던 그 유다 남유다 이들이 지금 바벨론을 갖춘 겁니다. 지금 영적 사실을 알고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겨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그러니까 힘들고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시우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신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하는 자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그러면서 뭐라 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는 말은 하나님을 향해서 영적으로 집중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영적인 힘을 회복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누구한테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렇죠.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어라 이거예요. 이때 오는 응답 세 가지 응답입니다. 지금 에레미야가 받은 응답 세 가지 응답입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것 이것을 이 일을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뭐 할 때요? 부르짖을 때. 뭐 할 때요?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알지 못하는 것, 알지 못하는 일 이것을 보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때까지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기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망하는지 이거를 보이겠다는 겁니다. 왜 망했습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꽉 차 있었어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냥 망하는 게 아닙니다. 왜 병듭니까? 병들 수밖에 없는 원인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 병이 드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꽉 차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 믿는 것으로 꽉 차 있습니다. 이게 뭐냐? 불신앙입니다. 이거에 꽉 차 있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나는 이렇게 되는 일이 없다? 되는 일이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내가 왜 힘드냐? 당연한 거예요. 힘들 수밖에 없는 것으로 꽉 차 있으니까 힘든 거예요. 그걸 모르면 안 되잖아요. 여호와의 하고자 행하고자 하는 그 일, 그것을 보이겠다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일을 너에게 보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서 그 일을 내가 너를 통해서 뭐 하겠다? 성취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일을 행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이거를 보이겠다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은 나한테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말씀 들으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요. 부르짖어 기도하시면 하나님께 집중하면 보여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는 자가,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이 이름이 중요합니다. 이름이 중요해요. 이름. 그래서 아무데나 사인해주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 사람 봤습니다. 아무데나 사인해가지고 완전히 집 망한 집 여러 사람 봤어요. 가까운 사람이 와가지고 이것 좀 그 보증 좀 서달라고 사인만 하면 돼. 그러는데 사인한 이후에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 집이 많아요.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들 주변에도 많을 겁니다. 이름으로 사인했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맞아요? 이게 그런 이름입니다. 아무데나 사인하지 마세요. 네? 아무데나 사인하지 마세요.
특히 교회에서 아무나 돈 거래 하지 마세요. 하면 우리도 보니까 우리 아들이 누가 이렇게 해달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하지 마라. 친척 중에 그러면 돈도 잃고 사람도 잃고 다 잃어버린다. 하지 마라. 그래서 핑계대고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누가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여호와가 책임지겠다는. 그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책임지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응답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이 응답을 정말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알지 못하는 일. 뭐 할 때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집중할 때. 첫 번째, 알지 못하는 일을 보이겠다. 그 다음에 큰 일을 하게 하겠다. 큰 일. 자,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그랬습니다. 큰 일입니다. 크고. 세 번째는 비밀한 일. 세 가지. 이걸 보이겠다. 큰 일이 뭡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얼마나 멸망을 당했는지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시드기야 왕을 붙잡아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두 눈을 빼었습니다. 두 눈을 뽑고, 그러니까 바벨론의 말을 안 들으면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야. 그리고 말에다가 묶어가지고 질질 끌고 갑니다. 바벨론으로. 이렇게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완전히 성전이 완전히 불타버립니다. 이렇게 멸망되어서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큰 일이 뭐냐?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완전히 이렇게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망한 것처럼 이렇게 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것들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여러분들에게 큰 일,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실 것입니다. 왜 실패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했습니까? 바로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부터 회복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부터 회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느냐?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할 때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에게는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들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떼어놔라. 그랬더니 뼈들이 모아져서 군대를 이루었어요. 생기를 떼어놔라. 생기를 떼어날 때 그들에게 뭐냐면 생기가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다 살아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말씀이 성전을 통해서 흐를 때에 물이 흐르는 곳이 강을 이루고 물고기들이 심이 많으니까 거부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강가에 있는 나무들이 살고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고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황폐한 땅에 말씀이 흐를 때에 황폐한 땅을 다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에 집중해야 되냐? 예배입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예배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이거를 믿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전부 다 북쪽의 이스라엘은 완전히 어디예요? 전 세계로 노예시장에 다 팔려서 가기 시작하고, 남쪽의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완전히 어떻게 됩니까? 멸망당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부르짖으라 이런 얘기예요. 내가 다시 회복할 때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이게 큰일입니다. 뭐냐? 비밀한 일을 그랬어. 그게 뭐냐면 비밀한 일을 행하시는데 어떻게 행하시느냐? 복음을 통해서 행하시는 겁니다. 복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이 바로 사탄을 이기는 최고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재앙을 일으키는 흑암의 저주를 완전히 꺾는 것이 바로 이게 복음입니다. 저주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에 있는 가문의 재앙,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가문의 재앙, 어디로 끊을 수 있느냐? 바로 이 복음으로 끊는 것입니다. 복음으로요. 실제로 능력을 주어서 모든 것을 회복하겠다는 겁니다. 어디까지 회복하느냐? 교회까지. 교회가 회복이 되면 어디로 갑니까? 교회 회복은 곧 국가 회복입니다. 국가 회복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 전 세계, 그래서 세계 선교입니다. 선교의 일을 이루시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 때문에 에레미야가 갇힌 거예요. 이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 에레미야가 옥에 갇힌 겁니다. 그러면 옥에 갇힌 것이 어려움입니까? 그게 어려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병든 것처럼 보입니까? 병든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거기에서 중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깨닫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해봤습니다. 지금 돌아보니까 그것이 다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저도 죽음의 고비를 3번이나 얘기했거든요. 똥독에 빠진 일. 교통사고 나가지고 혼자 끙끙 앓면서 이게 뭐 제가 교통법규를 어겨가지고 내가 잘못해가지고 교통사고 나가지고 제 잘못인 줄 알고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런 적이 있죠. 또 하나는 군대 갔다가 비행기 타고 낙하사진이 안 펴져가지고 죽을 뻔했죠. 비행기 타고서는 우리 공수부대는 비행기 타고서는 내릴 적에는 낙하산 타고 내리거든요. 근데 비행기 타고 나서 비행기도 내린 것은 제가 1월 안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으니까 헬기 짐 수송하는 고리에 걸려가지고 다리 뒤에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맥혀가지고 매가지고선 할 수 없이 착륙을 해가지고 내렸잖아요. 하여튼 여러 가지 있었고 어렸을 때 또 이렇게 산에 나무하러 다니기도 하고 근데 그게 다 보면은 나의 건강이요 나에게 축복이더라고요. 모든 걸 이길 수 있었어요. 개척을 하면 힘들고 어려운데 그런 거 다 이길 수 있었어요. 왜 그러냐? 그런 것이 없었다면 못하죠. 하나님께서 저를 길러주신 그런 과정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은 어떤 축복이냐? 여러분들이 받아 누려야 될 축복은 어떤 축복이냐? 첫 번째가 치유입니다. 치유받아야 돼요. 3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유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이 성읍을 치유하고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의 풍성함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유받아야지만이 여유가 있어야지만이 하나님께 주신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치유받지 못하는 게 못 누리는 거예요. 있어도 못 누리는 거예요. 주어도 못 누려요. 왜 그런지 알아요? 치유받지 못하니까. 돈이 많다고 맛있는 거 마음대로 먹는 게 아니에요. 돈이 있어도 못 먹어. 닌기리 끄끄이 앉아보세요. 먹나? 못 먹죠. 치유받아야 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갖다 줘도 못 누려. 왜? 내가 병들어서. 하나님께 약속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치유의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7절에 보니까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총과 같이 세울 것이며 모든 것을 다 회복하십니다. 회복, 잃어버린 거 회복. 나는 무엇을 회복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집중해서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서 7, 8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요. 이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하나님께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죄는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 죄를 담당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복음만 해서 이게 회개라고 합니다. 돌아올 때에 하나님 용서하십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 용서해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면 내가 고백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33장 9절에 보니까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이 두려워하며 떨리라. 열방이 치유될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선교라 합니다. 이따 오후 예배는 선교 예배를 드립니다.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뭘 놓치지 마라? 기도의 줄을 놓치지 말아라.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줄, 이걸 놓치지 말 때 이거를 응답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영적으로 병든 자들이 가득 차 있는데 이 사람들을 치유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담대히 이 성읍을 살려라. 그래서 살리는 자로, 여러분들이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아니하고 정말 살리는 자로 쓰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큰 일을, 에레미야가 보았던 이 일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을 여러분들이 알게 하실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여러분들은 뭐냐면 부르짖으라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그 응답 속에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레미야가 본 크고 비밀한 일을 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큰 응답을 누리고 새 힘을 얻고 현장을 향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